그 말씀 갖고 죄와 시험을 이기는 삶,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운동 경기 중에 장애물 경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랙을 달리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장애물이 서 있고 그걸 뛰어넘고 하는 그런 경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그 경기 중에서 이렇게 장애물에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걸리게 되면 암만 해도 달리다가 속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심하면은 걸려서 넘어지게 됩니다. 걸려서 넘어졌는데 그 경기에서 좋은 성적이 나고 또 경기를 이기게 되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삶을 이런 장애물 경주에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아가는데요, 저희들 삶의 곳곳에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장애물이 놓여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주기도문에서 저희 자신에 대한 기도를 보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은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기도를 보고 있는데요,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 세 가지 기도, 저희 자신에 관한 세 가지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생명에 공급을 해주시는 성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 기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의 그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다.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는 이 세상 다 할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하는 기도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또 이 세 가지 기도는 저희들 삶 가운데 있는 장애물에, 저희들 삶의 길에 놓이는 그 장애물들을 보여주는 그런 기도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쉽지 않은 게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의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들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것 좀 걱정 없으면 좋겠다, 그런 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기도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식주 문제 못지않게 저희들 힘들게 하는 게 관계의 문제입니다. 의식주는 외적인 문제고요, 관계는 저희들 내적인 그런 문제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그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 관계의 문제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고 또 관계에도 별로 문제가 없고 그럴 때 저희 삶에 슬그머니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 욕망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먹고 살만해졌는데 이제는 뭐 삶에 다른 걱정은 별로 없는데 그때 엉뚱한 일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그러면서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삶에서 욕망의 문제, 유혹과 죄의 문제가 또 다른 아주 큰 장애물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나오는 기도입니다. 13절 다시 보시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오늘 여기까지 보는데요, 그래서 나오는 기도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달라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하지 저희들 넘어뜨리고 시험하는 그 큰 장애물, 유혹과 죄라는 그 장애물에 걸리고 넘어지지 않게 될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시험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알아보는 그런 시험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여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100세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이제 아들로 주셨어요. 그런데 기껏 주시고 이삭이 좀 웬만큼 크게 되자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보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유혹으로서의 시험이 있어요.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요. 저희 앞에 보시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고, 아무에게도 하나님의 유혹에 걸리는 그런 시험을 놓지는 않는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저희들의 육신의 욕심 때문에 또 사단이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라는 시험에 특징이 있어요. 이 유혹이라는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이렇게 시험이 많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시는데요. 그런데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은 미혹하는 자예요. 그래서 가리지 않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까지 넘어뜨리려고 시험을 했습니다. 40일 줄이신 그 예수님께 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리고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서 그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주겠다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데 시험이 없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단지 시험을 이기느냐 아니면 시험에 넘어지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혹이라는 시험의 특징은요, 달콤합니다. 난 이제 그 좀 다이어트를 좀 이렇게 체중 관리를 위해서 다이어트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아이스크림 안 먹겠다. 그렇게 그 결심했던 사람이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는 7가지 단계가 있다 그래요. 처음에는 예, 마켓에 안 간다.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마켓에 가는데 아이스크림 있는 그 아일에는 나 안 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빙빙 돌아다니다가 그 아일에 가갖고 그냥 한번 쳐다만 보겠다고 글로 갑니다. 가갖고 이렇게 쳐다보다가 한번 통만 한번 만져봐야지. 그럼 만져봅니다. 그리고 이제 사갖고 그냥 냄새만 한번 맡아보자. 그리고서 이제 그 삽니다. 그래서 뚜껑 열고 냄새를 맡고 이왕 산 건데 그냥 조금 맛만 보지 뭐를 한 숟갈 먹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단계는 그냥 퍼먹습니다. 그런데 유혹은 달콤한 아이스크림 같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는 게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요,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낮잠을 자고 일어났어요. 발코니에 나가서 이렇게 좀 다니는데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래요. 저는 이 구절 보면서 밧세바가 실제로는 굉장한 미인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한 미인이었다면 심히 아름다웠다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합니다. 보이기를 그렇게 보인 거예요. 이게 유혹의 특징입니다. 그냥 달콤하게 보여요. 실제로는 달콤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하고 범죄한 이후에요,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됩니까? 밧세바와의 그 사이에서 난 아이가 그냥 태어나서 곧 죽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후반전에 그냥 예루살렘에서 황급히 도망가서 피난길을 떠나야 됐습니다. 죄와 유혹은 달콤하게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절대 달콤하지 않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라고 그럽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봤을 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거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나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뭡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자기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보금자리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하는 그 죄의 조상이라는 딱지가 붙고 그렇게 늘 불리게 됩니다. 죄와 유혹은 달콤하게 다가오지만
결코 결과까지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죄라는 유혹이라는 장애물에 절대 걸려서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저희가 죄 또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삼손이 하나님이 나라를 구하라고 그렇게 엄청난 힘을 주셨는데 나중에 블레셋에게 잡혀서 두 눈 다 뽑히고 연자맷돌 돌리다가 제주 돌리는 제주 부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삼손은 계속 간 거예요. 그 블레셋 땅에 가고 그 블레셋 그 여인을 만나고 가사 또 블레셋 땅에 기생을 찾아다니도 그러다가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 다 빼앗기게 돼요. 아이스크림 먹지 말아야 될 사람은요, 아이스크림 있는 그 줄에 가면 안 됩니다. 반면에 이제 유혹에 넘어지지 않은 인물이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보디발은 누구냐면 그 당시 그 바로의 친위대장, 경호대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아내니까는 아마 꽤 미모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런 여인이 집요하게 자기를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39장 10절이요. 저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래요. 애시당초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저희 한인 사회에서 이렇게 잘 지내던 그런 분들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중에 도박이라는 게 있어요. 라스베가스만으로는 부족해갖고 LA 인근에도 여러 개 그런 도박장이 있습니다. 뭐 비즈니스를 잘하거나 사회생활을 견실하게 하거나 그러던 사람이, 잘 나가던 사람이 어느 날 막 하얀 길을 타고 어렵게 되는 그런 경우 중에 도박에 손을 댄 그런 경우들 종종 보게 됩니다. 한국에도 이제 뭐 도박장이 있어갖고 뭐 거기다 빌딩 세 채를 날려버렸다, 뭐 그런 분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장애물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가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가 저희 자신을 잘 알잖아요. 나는 한번 그런 거에 어떻게 잘못 손대고 한번 빠지게 되면 나는 좀채로 못 태어나오는 그런 그 모습, 그런 사람이다. 그런 분들은요, 아예 손댈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있어서는 안 될 자리, 거기 가지 않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냥 억제하고 안 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왜 무너졌느냐? 다윗이 낮잠 자던 때가 어느 때냐면 왕들이 출전하던 때라 그랬어요. 왕들이 이제 서로 그 옆에 나라 조금이라도 자기 나라 땅으로 만들려고 막 전쟁을 벌이던 때, 왕들이 다 나와서 전쟁하는 때인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군대 장관 요압하고 그 군사들만 보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젊을 때처럼 막 직접 전투는 안 하더라도 왕들이 출전할 때면은 거기 나갔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냥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낮잠을 잤어요. 그리고 일어나는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다 일어나서 그랬을 거예요.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낮잠 자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낮잠 자고 일어났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어요. 그래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곳도 잊지 말아야 되고요, 있어야 될 곳에 적극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저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요,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을 담담히 감당하면서 나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다른 제자들 다 버려도, 이 자들 예수님 다 버려도 나는 절대 예수님 안 버린다 막 장담하던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 차이가 난 곳이 겟세마네 동산이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 야곱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러 가셔서 내가 저쪽 가서 기도하고 있을게, 너희도 여기서 좀 기도해라 그러십니다. 그런데 와보니까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마가복음 14장 38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자고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셨던 예수님은 그 모진 고통의 시간을 담담히 감당해 나가십니다. 저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저희들은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새가족 클래스를 하면서 저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있는데요. 그때 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람도 늘 신앙이 막 충만하기만 한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는 은혜가 늘 충만하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때로 마음이 좀 느슨해지기도 하고 신앙이 예수님에게서 좀 멀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킨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신앙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지만은 신앙에서 아주 멀어지지는 않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그냥 뭐 드릴 수 있게 되면 드리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한번 신앙이 멀어지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게 됩니다. 다시 신앙이 이렇게 회복되는 게 힘들 정도로 멀어지게 돼요. 저희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이곳이 저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또 교회 이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 사역들이 있어요. 그런 자리들이 저희가 있기를 힘써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지금 이제 1:1 양육들을 이렇게 쭉 하고 계십니다. 또 목요일 날 중보기도학교가 끝났고요. 화요일 날 저녁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어요. 저는 이제 화요 저녁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남자반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데요. 요번에 같이 하시는 그 교회 식구들 중에 조금 이렇게 건강이 지금 약간 안 좋으신 그런 분들도 이렇게 좀 계신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들 하세요. 오늘은 이 컨디션 갖고는 절대 못 갈 것 같다. 이제 그런데 막 억지로 막 무리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서 와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또 같이 말씀 나누고 그러다 보니까 힘이 났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은혜의 자리는 안 가는 게 문제를 만들지, 조금 무리해서라도 가면 나중에 오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안 가는 게 문제를 만들지, 갔는데 나중에 잘못 와갖고 그렇게 안 됩니다. 이제 저희가 2주 뒤에 7번째 사랑의 동산에 있습니다. 저희 교우들이 1년에 한 번씩 2박 3일 동안 집중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가기 힘든 이유를 생각하시면은요, 각자 여러 가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마음에 내가 괜히 사랑의 동산이 계속 마음에 부담이 되고 가야 될 것 같고 마음에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러신 분들은 이번에 절대 놓치지 마시고 조금 무리해서라도 이번에 꼭 같이 올라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참가자로 봉사자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꼭 같이 올라가세요. 제가 전에 이제 그 사랑의 동산 사역을 저희 교회 이전에 이렇게 할 때요, 그때 할 때 좀 많이 힘이 들었어요. 한 번 할 때 이렇게 힘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괜히 하게 돼갖고 그냥 이렇게 힘드네. 그러고서는 요번까지만 하고 하지 말아야지. 근데 어떻게 계속 그때 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또 사랑의 동산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하다 보니까는 그 칠레 그 사랑의 동산 문이 열어졌고 지금 멕시코에 가서 또 사랑의 동산하는 그런 일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조금 내가 힘들더라도 무리해서라도 갔을 때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어려워졌다, 힘들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 기도를 받는데요, 시험은 달콤한 것처럼 다가옵니다. 그런데 저희를 악으로 이끌어서요, 저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잊지 말아야 되고요,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켜야 됩니다. 저희 교우들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를 잘 지키고 그 자리를 잘 지키면요, 잊지 말아야 될 자리 그냥 안 가고 싶어져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신앙생활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 삶에서 뭐 가지 말아야 되는데 막 그게 너무 유혹이 되고 그 마음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우들은 시험을 이기고 악을 이기는 삶 다 되시는 저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시험이 악이 저희 인생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늘 그렇게 찾아옵니다. 하나님, 저희들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있어야 될 자리에 절대 놓치지 않고 있어야 될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어서 있어야 될 자리를 지켜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게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삶 되어질 수 있게 저희 모든 교우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